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구약 성경 다니엘 7장으로 갑니다. 다니엘 7장 이 시간 23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로 28절 말씀. 구약 성경 1246페이지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몇 번째 짐승이 나와요? 네 번째, 1, 2, 3, 4, 네 번째,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땅에 넷째 나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큰 제국을 형성한 나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그 다음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또 망하고, 그 다음 무슨 나라예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또 건설되고 또 망하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망하고 뭐 정복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뭐 세계를 정복하고 뭐 하지만은 결국은 또 망하고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지금 24절에 보시면은요, 넷째 짐승 그 가운데 뿔이 있어요. 뿔이 몇 개나 됩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나, 10개,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역시 로마 제국 다음에 일어날 새로운 제국들, 나라, 왕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 제국도 망합니다. 넷째 짐승으로 상징된 로마 제국도 망하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계속해서 왕국들이 발생하고 세워져요. 그러나 그 나라를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참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 나라는 잠시 잠깐이 정권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요새 뉴스 보니까 김정은이가 뭐 폭탄 테러를 해갖고 뭐 죽었니 살았니 와 유언비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징조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한번 욱해갖고 그냥 빵 쏘던지 뭐 폭탄을 던지던지, 그럼 이제 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판도가, 한반도의 정세가 달라. 하여튼 우리는 평화 통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대한민국 5대양 6대주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24절을 다시 보면요, 그 10개의 뿔 중에서 또 하나의 뿔, 또 하나의 뿔이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근데 이 뿔은 24절 보니까 뭔가 달라요. 다른 뿔하고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새 왕을 복종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의 뿔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할 그러한 불신앙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제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은요, 이 25절에 뭐라 그러냐? 25절 잠깐 보세요. 그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뿔 말합니다. 한 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한다 그랬어요? 말로, 언어로, 입술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그런단 말이 마지막 때. 또 지극히 높으시니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막 괴롭혀요. 간지럼 태우는 게 아니라 괴롭혀요. 핍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시험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뭐라 해서 25절에 그가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때와 법을 막 고치고, 그래서 악법들이 있잖아요. 막 법을 고쳐갖고 또 국민들을, 사람들을,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경우와 같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선량한 사람들을, 백성들을, 나라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악법을 막 만들 정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25절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가 되었다. 완전히 죽고 그게 아니, 잠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다. 합하면 3년 6개월이 되겠죠. 상징적인 의미, 딱 3년 6개월이 아니라 3년 반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의 때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가서는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불법의 세력들, 불신앙의 세력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막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질병 속에서 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는 교회 공동체가 막 약해지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악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승리하고 사단이 승리하고 세상의 불신앙의 세력이 승리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최후의 승리가 주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언정 절대 낙심, 절망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악한 세력들이 절대로 남은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회방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멸할 수가 없어요. 다시 역으로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패망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파루시아, 재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뇌물 받으면 큰일 나요. 선물은 자꾸 많이 받고 주고받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26절, 27절에 보세요.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세력,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빼앗긴다. 그 다음 어떻게 멸망해? 조금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7절 다 같이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어떻게 돼요?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무슨 나라?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어떻게 해요? 섬기며 복종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빼앗깁니다. 완전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특별히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때에 엄청난 기독교가 박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고 고문당하고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너무 힘들어서 숨어서 지하 묘지, 카타콤 거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릴 정도입니다. 하여튼 로마 제국 때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그 직전에 이 세상의 이 불신앙의 세력들,
로마 제국은 비교도 안 돼요. 상대가 안 될 정도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때로는 순교까지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 순교하고 싶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순교할 그릇이 돼야 돼. 아무나 순교하는 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27절 말씀처럼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교회는 승리한다. 빅토리. 믿음의 성도들은 승리한다는 사실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22절 보세요. 7장 22절 다시요. 다 같이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무엇을?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 답답함,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이브, 일으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때가 이르러 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성도들이 뭘 얻어요?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이고 뭐 땅, 육신의 땅, 뭐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네이션,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몇 평이에요? 100평? 아무리 넓어도 아니, 나라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주어집니다.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쫓겨가고 결국은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을 지킨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짐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위치에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니 다른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로 받는데 내 이름은 안 불러내? 아무개 다 불러내. 내 이름은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지. 어제 결혼식 가다 채집산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거기 한강 호텔에 나이트클럽이 유명한데 한강 나이트클럽에 가셨다고 내 농담이 좀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자리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 내 이름이 빠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내가 소유되는데 내게 없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영광과 승리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28절이 다 같이요.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쌓인 징조에 대해서 들었어요. 해석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마음이 막 번민합니다. 막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오고 얼굴이 어떻게 해요? 창백하게 되는 하여튼 얼굴빛이 변할 정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 절처럼 내가 다니엘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 마지막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요. 마음에 간직하였다.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깊이 새기셔갖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에이 필요 없어. 안 돼요. 그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 마음에 깊이 어떻게 간직해야 돼요. 마음판에 팍 새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간직하고 소유하고 실천하며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휴, 세상은 얼마나 진짜 그렇잖아요. 놀러 갈 때도 많고. 어제도 우리는 서울로 들어가는데 이 놀러 가는 차들이 나들이 차량들이 뭐 다 동해안으로 가는지 고속도로 그냥 꽉 차갖고 차들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 대단해. 어제부터 놀러 가서 오늘 왔겠어? 다 저희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들 다 놀러 가는 사람.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일은 지키고 다른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 하여튼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다니엘처럼 주신 말씀들 마음에 간직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때를 last time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늘 ready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준비된 삶, 깨어있는 아름다운 마라나다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끝까지 무슨 길이요?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걸어가다 힘들 때는 좀 잠깐 쉴 수도 있지만은요, 나 싫어, 힘들어, 돌아갈래, 돌아가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지언정 잘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빅토리, 승리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럼 나만이라도, 나 혼자서라도 이제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사는, 같이 퍼져. 에이, 모르겠다, 나도 너무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의 삶 속에 질고 우한 어려움이 없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저 여기 갑자기 여기 아프지? 가서 찍어봐야 되겠어. 나도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질병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승리하리라,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면서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가리라, 어떻게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편안하게, 안일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힘들어, 쓰러지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멋진 믿음은 어떻게 해요? 고난과 역경에서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찬양 예배 때도 믿음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믿음으로 시험, 환난, 핍박, 고난, 역경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가족들이, 부모가,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건 항상 제한된 거예요. 영원한 궁극적인 우리의 헬퍼,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다니까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까지 어떻게 우리는 다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다가시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넉넉한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간신히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뉴스 보니까 호나우도 알아요? 호나우도 포르투갈 대표 선수. 얘가 페널티킥 PK를 실축했어요. 그렇게 공을 잘 쳐, 그렇게 잘하는 호나우도 어떻게 개발 골을 못 넣었다니까, 페널티킥. 그래갖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그 유럽파 지금 막 축구하잖아요. 유럽 난리. 축구에 다 미친 사람들이야. 유럽 사람들이 대단해요. 주일날도 축구 구경 가니까 뭐 PK 실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강이 지금 뭐 아주 불투명해졌다 그런 기사도 있지만요.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승리는 그냥 겨우 간신이 아니에요. TKO 아니에요. 완전히 KO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죄도 사망도 모든 시험 환난 고난 역경도 질병도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이브 건져주시고 승리케 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위대하고 영원 불변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세상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forever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또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구원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내일도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또 멋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진리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과 구원과 행복과 기쁨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6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승리, 늘 강건함, 늘 기쁨, 감사, 늘 은혜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 속에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악한 불신앙의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대적하고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고 시험 받게 하고 상처를 줄지언정 저희들 낙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진리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